함께해요. 우리 동네 성서학당. 우리 동네 성서학당 시즌2 남원 공개방송을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호흡 좋습니다. 한 번 더 박수. 이런 열렬한 환호와 격려 박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담당한 김샛별. 네, 양 목사입니다. 구약발제 이교수입니다. 예, 신약 맡은 우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구미구미님도 소개해 주시죠. 학설의 구미구미입니다. 네. 저는 이런 공개방송이 처음인데요. 다른 분들은 몇 번 해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구미구미님 어떠세요? 가문의 영광입니다. 저만 떤 것 같아요 지금. 네. 구름대처럼 가득 메운 청중들 앞에서 하려니까 굉장히 떨립니다. 네. 구미구미님은 CBS 성서학당도 강의하셨잖아요. 그때하고 기분이 어떻게? 그때는 방송국에서 이렇게 하니까 패널도 조금이었는데요. 네. 지금은 너무 아름다운 교회당에서 그리고 이 지역의 수많은 분들 가운데 공개 방송을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환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네. 또 추진해주신 우리 우 박사님 한마디 해주셔야죠. 예, 오늘 남원에서 이렇게 방송할 수 있도록 남원 성서 아카데미에서 성서학당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이렇게 장소를 빌려주시고 또 식사 대접까지 해주신 남원 제일교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말씀 하시죠. 저도요. 예. 저는 교회당에서 이렇게 방송한 건 처음이어서 굉장히 감회가 깊고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남원 제일교회에서 우리 같이 굉장히 선도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에게 방송을 나누고 난 다음에 우리 남원 제일교회가 이 남원 지역에서 가장 선도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장 깊이 읽어내는 교회가 되기를 또 염원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러면 이제 다음 코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자들이 자유롭게 썰을 푸는 시간이죠. 구미구미의 941생. 네, 박수로 모십니다. 941세.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저희들에게 썰을 풀어주실 건가요? 구미정의 사랑, 일, 생명. 와. 941생인데요. 여성으로서 오늘도 겨우 살아남았다. 이런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에 그런 말들도 회자되고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그리고 이 지구에 급변하는 이 시기에 여성으로 산다는 게 뭔가 이런 것도 다시 고민하고 싶은 그런 시간입니다. 구미정의 구미구미의 941생입니다. 네, 941생. 구미정의 사랑, 일, 생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제 뭐라고 하셨죠? 네. 오늘은 지난번에 한번 던졌던 이야기와 연결해서 아동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조금 짚어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네. 아동 성폭력이요. 네. 지난 방송에 바세바 이야기할 때 잠깐 나왔었는데 10살 여자아이와 그 학원 보습 원장님이 하신 성폭력을 너무 3년형밖에 안 나왔던 어처구니 없는 사건에 이어서 더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네. 2012년 7월에 통영 어린이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10살짜리 초등학생이 아침에 등교하던 길에 동네 아저씨가 트럭 태워준다 그러니까 의심 없이 따라 탔고요. 그러고는 이 동네 아저씨는 사실은 굉장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베트남 신부도 있었고 3살짜리 딸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도 이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하고 살해했죠. 그래서 이분은 사실은 2005년에도 동네의 62세 어르신을 네. 이제 성폭행하려다가 미수로 그쳤던 전례가 있었던 이제 사람이, 상습범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동 성폭력 사건이 2012년 7월에 일어났는데요.
바로 이어서 8월에 나주 어린이 사건이 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7살짜리 여자 어린이가 집에서 그냥 마루에서 자다가 밤에 보쌈 당하듯이 어머. 그렇게 성폭력을 당하고 버려진 채로 발견이 된 거죠. 온몸에 상처를 입고. 이제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데요. 우리는 묶어서 아동 성폭력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이때의 아동은 다 여자 어린이였습니다. 네. 그리고 끔찍하게 가장 잘 기억되는 것이 조두순 사건인 거죠. 네네. 이 경우에는 그 안산에 있는 어느 교회 화장실에서 아침에 등교하던 8살인가요? 이제 여자 어린이가 그 굉장히 치명적으로 당한 사건인데요. 문제는 조두순이라고 하는 분이 그 내년에 출소를 합니다. 13년형인가 그렇게 받았던 거죠. 그래서 그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한 아이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신체와 정신과 영혼을 다 망가뜨린 분이 심신미약으로 판정이 되어서 사실 13세 미만 어린이를 이 정도 성폭행했을 때는 무기징역 이런 형이 떨어졌어야 하는데 심신미약, 술 먹고 내가 그냥 모르는 상태로 일을 저질렀다. 이게 가만히 돼서 형이 굉장히 짧게 나온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분을 하면서 2020년 12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국민 청원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네. 우리가 그 성서적 맥락에서는 왜 이 아동 성폭력이라고 하는 문제를 교회에서는 심도 깊게 다루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들과 더불어 네. 왜 이 나이 많은 어른 남성들이 여자 어린이를 이런 방식으로 폭행의 대상으로 삼을까? 네. 이에 대한 좀 심층적인 네. 내용을 다룰 필요가 있어서요. 그 이야기를 좀 펼쳐보고자 합니다. 제일 약해서 그러신 거 아닐까요? 그렇죠. 상대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부분을 논문으로 좀 쓰기 위해서 자료를 찾아봤더니요. 아주 놀랍게도 아동 심리학회, 범죄 심리학회, 사회복지학회, 여성학회 이런 데서는 논문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랍게도 한국에 수많은 신학회들이 있거든요. 구약학회, 신약학회, 기독교 윤리학회, 조직신학회, 문화신학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학회에서 단 한 편도 아동 성폭력에 대한 논문이 나오지 않은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동 성폭력 문제를 논문으로 쓰면서 논문의 제목을 이제는 말해야 한다. 교회 내 아동 성폭력에 대한 침묵에 관한 그런 논문을 썼는데요. 지금 우리 사회 보신 양 목사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왜 이게 이렇게 침묵이었죠? 제가 되묻고 싶어요. 왜 교회는 아동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발설하지 않았을까? 왜 항상 그럴까요? 좀 우선순위에 밀려난 느낌이에요. 다른 중요한 일도 많다 이렇게 된 건가요?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일들이 많으니 그것부터 이거보다 더 말하자. 중요하고 급한 일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 근데 그 네. 제 생각에는 교회는 좋은 일, 밝은 일, 긍정적인 일 얘기하기를 좋아하지 이런 어두운 면을 끄집어내고 어두운 면을 부각시키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거든요. 저도 지금 목사로서 구미구미님이 지금 아동성폭력이라는 주제를 오늘 공개방송의 첫 번째 주제로 던지는 순간 가슴이 무거워지고 네. 왜 그런 네, 얘기 네, 네. 하고 많은 얘기 중에 은혜되는 얘기를 하지 왜 이렇게 무겁고 좀 어두운 얘기를 할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던 네. 게 사실이에요. 네. 그런 게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 맞아요. 주일 설교 시간에 한 30분 하잖아요. 좋은 미담을 하면 교인들이 은혜를 받아요. 이런 이야기 하면 다 마음이 확 무더워서 집에 가면서 아유 오늘 은혜 안 받았네 하면서 가요. 그래 교인 떨어져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성서에서도 아마샤하고 아모스하고 이야기 나오지만 그날이 온다 이랬을 때 한편에서는 그날은 다 축복받고 잘 되고 하나님이 만사형통해주는 그날. 그런데 또 다른 그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런데 우리가 듣기 좋은 얘기는 축복의 이야기만 듣고 싶으니까 심판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예언자는
네가 나쁜 놈이다라고 돌팔매질을 당해야 이건 하는 나를 보고 얘기하십니까? 진짜 은혜 만능주의인데 제가 지금 언뜻 떠오르기를 어느 해 사순절에 교회에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필 그 무렵에 어떤 아이가 안양에서 그 유기 토막난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이 그 무렵에 막 신문에 나왔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렇게 한 아이의 생명이 유린당하고 고통당하고 여전히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데 우리에게 부활이란 뭘까요? 이제 이런 기도를 좀 무겁게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꽃 한 송이 핀다고 봄인가요? 다 함께 피어야 봄이지요. 이런 시를 떠올려 보면 한 생명이 그렇게 처참하게 짓밟히고 한 생명이 굶주리고 그런 데서 우리는 배부르다고 우리에겐 아무 일 없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양 은혜인 양 하는 것은 어쩌면 위선적인 신앙일 수 있겠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온 천하 만물에 대한 염려와 배려 이렇게 은혜를 같이 나눈다고 하면 좀 듣기 어두운 이야기라도 펼쳐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우리 그 샛별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더 중요한 일이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사안에 이게 밀려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여성이면서 어린이들은 중심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이 어느 현장에서 막 강론하실 때 아이들이 시끄럽게 하고 다가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제재하던 그 모습, 거기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다시 중심으로 세우시면서 어린아이 같아야 하나님 나라 간다라고 어린이를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시켜 놓은 이 작은 자에 대한 염려,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면 사실은 아동 성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안 할 수 없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굉장히 통찰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를 중심에 세웠다 그거죠. 주변부에 있는 게 아니라 중심에. 교회에서도 어린아이를 주일학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중심에 세우는 일이 가능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피해자 입장에서도 아이들은 사실 자기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분석이나 성찰이나 할 여력이 없을 텐데 주변의 어른들이 성폭력에 대해서는 이것을 폭력으로 보지 않고 성경험으로 생각해서 쉬쉬하면서 부끄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분노하면서 정의라는 맥락에서 공론화하기보다는 뭐 나중에 네 팔자를 생각하면 입 다물고 그냥 없었던 일로 하고 넘어가는 게 낫다라고 이제 네, 돕는 그렇게 분위기도 은폐하는 분위기도 사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폭력과 관련해서는 특히나 아동 성폭력과 관련해서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성폭력에서 중요한 거는 이것은 폭력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왜 그런가를 더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아동 성폭력 가해자들을 연구한 범죄심리학회 연구들이 있어요. 그랬더니 두 가지 유형이 분류가 되더래요. 하나는 고착형 범죄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또래 여성들하고는 정상적인 관계가 잘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애정을 나누고 사랑을 하고 그 결과로 뭐 성적인 경험을 정서적으로 나눈다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일단은 또래 여자들이 자기를 거절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속된 말로 무능하고 취약하고 찌질한 남자들이 이제 또래들하고는 겁도 나고 그렇다고 어디 가서 돈 주고 성매매를 한다든지 이러기에도 또 더 취약하고 이런 사람들이 쉽게 먹잇감을 어린이들로 옮겨간다는 거죠. 네. 우 박사님 하실 말씀 아니 근데 있으셨나요? 왜 또 우 박사를 보고 네, 말을 나는 말을 그러니까 마이크를 잡으시길래. 아동 성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예. 교회에서 하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 그 문제를 제기하시는 게 아니면은 교회 안에 아동 성폭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있죠. 통계가 있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일단 드러난 것은 혹시 아시나 모르겠는데 2015년에 스포트라이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가 아카데미 작품상, 뭐 각본상 5만 상들을 휩쓸었는데 우리나라에 상영됐을 땐 별로 인기를 끌지 못했어요. 이 영화는 보스턴 글로브라는 신문사의 스포트라이트 팀 기자들이 네. 카톨릭 보스턴 교구에서 일어난 아동 성폭력 사건을 몇 년에 걸쳐서 다 들춰낸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의 한 교구에서 지속적으로 어린이들 한 90명이 드러난 것만 그렇게 어릴 때부터 계속 성적으로 이용당하고 남용당하고 그랬는데 추기경이니 교황청이니 다 이 사건을 덮은 것에 대한 고발 영화였거든요. 네. 이제 한국에서도 사실은 친족 성폭력,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초등학생 딸을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강간한 그런 사례들이 있지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이 없다가 아니고요. 사실은 있는데요. 그게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교회 안에서 발설이 잘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아동성폭력 가해자 유형 가운데 두 번째를 좀 짚어보면 이 사람들은 퇴행형 범죄자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뭐 또래끼리 잘을 하다가 상처받고 거절당하고 이래서 다시 어린이로 넘어갑니다. 네. 이 말은 뭐냐면요. 아주 놀랍게도 그동안은 아동성폭력은 남자들이 자기의 성충동을 견디지 못해서 성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여자 어린이를 범했구나 이렇게 이해했는데 모든 연구 결과가 밝혀주는 건 성적인 충동이나 필요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정서적인 만족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또래 여성들에게서는 내가 남성으로서 인정받지 못했는데 아주 취약한 어린아이를 건드림으로써 내가 힘도 있어 보이고 괜히 우리 사회에서 짓밟힌 남성성이 회복되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것은 아동 성폭력은 피해자에게나 가해자에게나 성적인 경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심리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게 다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 사회도 혹시 주변에 아동 성폭력을 당한 누가 있다면 이거는 성행위를 한 게 아니야.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야. 폭행을 당한 거고 이것은 가해자의 영혼이나 네 영혼이나 둘 다 치유받아야 하는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공론화시켜서 넌 부끄러운 일을 당한 게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로 다시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 대목에서 좀 성경을 좀 찾아보고 싶어요. 네네. 이제 교회 내에서 왜 아동 성폭력 문제가 그렇게 은폐됐는지를 보기 위해서는요. 레위기 18장 6절에서 16절을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요. 샛별님께서 혹시 찾으셨으면 네.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레위기 18장 6절에서 1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가까운 살부치에게 접근하여 그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나는 주다. 너는 내 아버지의 몸이나 마찬가지인 내 어머니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는 내 어머니인 만큼 너는 그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너는 내 아버지가 데리고 사는 여자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 여자는 내 아버지의 몸이기 때문이다. 너는 내 누이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내 아버지의 딸이든지 내 어머니의 딸이든지 집에서 낳았든지 낳아서 데리고 왔든지 그 여자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너는 내 아들이 낳은 딸이나 내 딸이 낳은 딸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들의 몸은 내 자신의 몸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너는 내 아버지가 데리고 사는 여자가 내 아버지와 관계하여 낳은 딸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 딸은 바로 내 누이이기 때문이다. 너는 내 아버지의 누이 곧 고모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 여자는 내 아버지의 가까운 살부치이기 때문이다. 너는 내 어머니의 형제 곧 이모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 여자는 내 어머니의 가까운 살부치이기 때문이다. 너는 내 아버지의 형제 곧 내 삼촌이 데리고 사는 여자에게 가까이하여 범하면 안 된다. 그 여자를 범하는 것은 곧 내 삼촌의 몸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내 숙모이다.
너는 내 며느리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 여자는 내 아들의 아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 여자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너는 내 형제의 아내, 곧 형수나 제수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 여자는 내 형제의 몸이기 때문이다. 네, 이제 유대 남성만 사람이죠. 여성은 사람 수에도 들지 않던 시절에 쓰여진 율법인데요. 유대 남성이 그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한 율법입니다. 그런데 듣다 보니까 막 꼬았던 거를 들을 수 있죠. 예를 들면은 어머니 이래놓고 한 번 더 설명하기를 아버지의 아내, 그 다음에 숙모 이렇게 얘기해놓고 네. 삼촌이 데리고 사는 여자, 예. 그 다음에 며느리 이래놓고 아들의 아내, 이런 식으로 계속 꼬아요. 그런데 잘 듣다 보니까 여기서 빠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범하면 안 된다, 자매도 범하면 안 된다, 네 자매는 아버지의 딸이기 때문이다, 뭐 손녀도 범하면 안 된다, 손녀는 네 아들의 딸이기 때문이다, 막 이제 이렇게 막 설명해 나가다가 여기에 범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규정에 빠진 게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우리의 오늘 토론 주제와 관련해서 뭐가 빠졌을까요? 다 들어간 것 같은데. 미성년자. 아들과 딸이 빠졌죠. 너의 아들과 딸이 빠졌죠. 어머. 아, 너의 아들과 딸이 빠진 이유는 그들하고 해도 된다 이 얘기는 아니고요. 재산인 거예요. 아내도 재산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도 내 이웃의 아내를 범하지 말아라, 이것은 내 이웃의 아내는 그 남자의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인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네 이웃의 남편은 범해도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성경은 철저하게 여성과 미성년의 자녀들이 남성의 소유물이고 재산으로 취급됐던, 소 한 마리, 양 한 머리 이런 식으로 재산으로 취급되던 시절에 아들과 딸을 그냥 넘어간 거예요. 아예. 그렇다고 해도 된다는 이야기는 물론 아니지요. 네. 왜냐하면 아들도 하면 안 되죠. 하면 안 되는 거죠. 아 근데 이제 더 기가 막힌 건 사실은 신명기 22장 23절에서 29절인데요.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성폭력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성 안에서 성폭력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해라, 성 바깥에서 당할 때는 어떻게 해라, 뭐 이런 이야기인데, 정혼한 약혼한 남자가 없는 상태로 한 여성이 강간을 당하면 그 다음에 유대 사회는 어떻게 하냐면 이 딸을 강간한 남자랑 딸을 결혼시키면서 그냥 이 문제를 해결해 버려요. 그렇게 하라고 율법에 나오는 거죠. 근데 21세기에 우리 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조두순 사건 이런 게 일어났다. 그러면 교회가 성경대로 합시다 이 말처럼 무서운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합시다라고 할 때 별다른 해석 작용 없이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진리의 말씀도 있지만 이것은 당시의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 문화에서는 걸러서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조두순 사건 같은 게 일어났을 때 신명기 22장 2구절을 그대로 갖고 와서 정혼한 한 딸이 어떤 남자한테 범해졌으면 그 남자의 부인으로 들어가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릴 목사님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우리 동네 성서학당을 하는 이유도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어떤 책이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삶에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깊이 있는 진리의 샘물을 퍼올리기 위해서 꾸준히 방송도 하고 방송도 듣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동 성폭력에 관해서 성경에서 굳이 은혜와 진리의 샘물을 퍼올린다면 예수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네. 그거 한번 샛별님께서 은혜로운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가늠하지 말아라, 이거는 레위기니 신명기니 이 구절들을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다시 말하면 남의 모세의 율법에서는 남의 재산에 속하는 그 여성에게 손대지 말라 그랬다. 그러니까 다른 남성의 소유인 여성을 향해서 강간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나 나는 여성 모든 일반에 대해서 음란한 욕망을 품는 걸 죄라고 적시하겠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음욕이라고 하는 걸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음욕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테레비를 보는데 요즘 삼촌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여자 아이돌 그룹들이 나와서 엄청나게 예쁘게 춥니다. 그거 보면서 남편이 쟤 되게 멋있다. 이럴 때 부인이 여보,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음욕 품지 말라 그랬는데 당신 죄를 범했어요 라든가, 아니면 운전을 하는데 어떤 여성이 아주 미니스커트를 입고 아주 건강미를 발산하면서 길을 걸어갑니다. 횡단보도를. 남편 눈이 자기도 모르게 자동반사로 그거 따라갑니다. 근데 부인이 여보 당신 지금 음욕을 품었습니다. 예수님 그 말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뭔 말이에요? 그거는요, 건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느낌이죠. 그래서 그렇게 건강한 성적인 욕구까지 억압하고 사는 완전 철저 금욕주의, 이걸 얘기한 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건 생각, 욕망. 네가 갖고 있는 생각이 여성을 바라볼 때 지배하거나 소유하거나 정복하거나 대상화하거나 착취하거나 억압하거나 그런 생각으로 바라보고 소유하고 그러려는 모든 남용하고 자기의 성의 놀이객감으로 네가 가진 권력을 남용해서 그런 방식으로 여성에게 강요한다든지, 이런 게 음란하다고 예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윤리는 그런 의미에서 행위 윤리가 아니라 생각의 윤리, 의지의 윤리, 욕망에 대한 윤리여서 사실은 절대 금욕주의, 기독교인들은 아무 성적인 느낌 아무것도 없이 위선적으로 그렇게 살으라는 그 말씀은 아니고, 건강하게 성적인 것을 갖고 있는 건 표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그것을 차에다 태워가지고 무슨 짓을 한다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음란한 생각이라고 하는 범위는 네가 가지고 있는 눈이 누군가를 바라볼 때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그거여서 네.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나는 내가 누군가를 바라보는 내 시선이 내 욕망과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그 사람을 이용하는 건지, 아니면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놓고 그 사람이 자기 존재를 발산하면서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격려하는 눈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건지, 그 시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아동 성폭력 조두순 사건 계기로 이렇게 쭉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처음에는 사회적 현상에 대한 고발을 말씀하시든가 이렇게 좀 집중해서 들었다가, 오히려 마지막 말씀 하실 때 제가 받는 느낌은 성폭력 자체가 폭력의 문제고, 폭력을 진행하는 것, 성적으로 폭력을 진행하는 건데, 그 폭력을 진행하는 것은 그 사람 자체로 보지 않고 나의 어떤 도구, 나의 어떤 욕망의 도구로 보는 것, 그게 바로 음란한 욕망, 그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것이 이런 죄의 결과를 낳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한 가지 아까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거가 계속 남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떨까 싶기는 한데,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은수연이라고 하는 친구가 필명으로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목사인 자기 아버지에게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당했던 성폭력에 대해서 자기의 신앙하고 연결지어서 끊임없이 글쓰기를 하며 치유해 나간 과정을 글로 폭로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해에 이 책이 올해의 여성상을 받으면서 사회에서 공론화가 됐는데요. 교회 내에 사실 그 아동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사건이 전혀 없는 게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피해자를 피해자라고만 보지 마시고, 피해자들도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으니 생존자로 바라봐 주시면서
이들이 어릴 때 당한 영혼의 상처라는 건 전쟁에서 살아남은 것만큼의 대단한 생존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그들의 투쟁기를 격려하면서 같이 성숙해 나가는 책임을 졌으면 좋겠고요. 교회가 우리가 지금 성령 강림주의를 계속 지내고 성령 강림절을 지내고 있는데 영적으로 각성한다는 건 나 혼자 은혜 받고 뭐 성령 충만하고 이런 것보다 한 사람이 성령이 충만할 때 그를 둘러싼 모든 지역사회가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한 영적 대각성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여전히 이런 문제가 2019년에도 끄지지 않는다는 건 기독교인들이 성령에 대해서 너무 개인주의적으로 이해하는 까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과부, 고아, 나그네, 가장 취약한 계층, 여기에 아동 성폭력까지 포함해서 이 작은 자들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영적 대각성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계기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그 아동 성폭력 문제를 계기로 했지만 실제로 폭력이 난무하고 있는 사회, 그리고 그게 교회조차도 예외 구역이 아닌 이 현상을 고발해 주신 것 같고, 고발해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의 영성을 회복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안에 구현된다고 하면 실제 우리 교회 내에서 또는 사회 밖으로도 그런 폭력의 문제, 폭력을 사람을 대상화해서 자신의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 그런 비전을 제시해 주신 걸로 알고 저는 일단 공감합니다. 우리 우 박사님 한 말씀 해주시죠. 덧붙여서. 아유, 나는 마음이 무거워가지고 계속 우울해 있고요. 누가 또 딴 사람 얘기 좀 해줘. 저는 영성 수련 같은 데를 갔었는데 이제 거기에서는 다 가명을 써요. 근데 그 중에서 저희 조원이 한 8명이었는데 그 중에 4명 정도가 이런 친족에게 대한 성폭력을 받은 여성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다 한 명 한 명 가운데에 놓고 그들을 위로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이제서야 말해요. 몇십 년 전이었어요. 전 너무 무서웠어요. 아무에게도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얘기를 듣고 그를 위로하고 기도를 하는데 정말 여기에도 겪은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너무 시시하지 않았나. 네. 그리고 외면하진 않았나. 그래서 아까 구미구미님이 말씀해 주신 꽃 한 송이 핀다고 봄인가요? 다 함께 피어야 봄이지. 이 말이 참 그리스도인이 곱씹고 되새겨봐야 되는 문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분위기가 어두운 얘기를 해서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두운 얘기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다시 해법을 내느냐에 따라서 밝은 빛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구미구미님 박수로 네. 격려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 꺼내주셨지만 희망을 같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구약발제 이 교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환영합니다. 오늘 이 교수님 네. 주제하고 본문 말씀해 주시죠. 네네. 오늘은 구약 성경 민수기 10장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민수기 10장 27절부터 33절까지 본문을 한번 읽고 36절까지 읽읍시다. 민수기 10장 29절부터 36절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저랑 교대로 읽죠. 네. 모세가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청하였다. 그는 모세의 장인이었다. 우리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으로 떠납니다. 장인께서도 우리와 같이 길을 떠나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장인 어른을 잘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호밥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나는 가지 못하네. 나는 내 고향 친척에게로 가야 하네. 모세가 다시 간청하였다. 제발 우리만 버려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광야 어디에 진을 쳐야 할지 장인어른만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장인께서는 우리의 길 안내자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가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은 무엇이든지 장인 어른께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산을 떠나 사흘길을 갔다.
주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사흘길을 가면서 쉴 곳을 찾았다. 낮이 되어 그들이 진을 떠날 때면 주님의 구름이 그들 위를 덮어주었다. 궤가 떠날 때에 모세가 외쳤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원수들을 흩으십시오.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주님 앞에서 쫓으십시오. 궤가 쉴 때에도 모세가 외쳤다. 주님 수천만 이스라엘 사람에게로 돌아오십시오. 네. 네,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지난번 우리 방송에 나갔을 때 심포지움 우리 우진성 박사님이 하셨죠. 네.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식사 대형이 세상 대형과 달리 예수님께 서서 제자들과 함께 서서 그 민중들을 전부 앉혀서 밥을 대접하는 스스로 낮아지신 종의 모습을 그대로 광야에서 오병이어 사건에서 실천하신 모습을 증언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자기를 낮추어 종의 모습을 취하였다. 이게 모든 기독교인들이 취하여야 되는 삶의 모양이세라고 할 때, 이제 구약 성경은 모세가 그렇게 종의 형상을 띤 지도자의 모습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모든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의 삶을 신앙이 막 성장해서 하나님에게 엄청난 축복을 받는 정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뜻을 어기고 그렇게 타락해서 하강하는 이런 곡선이 항상 그려져 있어요. 다윗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고요. 잘해서 왕까지 되었는데 왕이 된 뒤에 이렇게 타락해서 어두운 그런 구석으로 떨어지고, 그의 자녀들도 막 반란을 일으키고 자녀들끼리 막 서로 찔러 죽이고 하는 이러한 대로 떨어지고 말죠. 솔로몬도 하나님에게 의지했을 때 지혜를 받아서 아주 훌륭한 왕이 되었는데 그 우상 숭배를 섬겨서 푹 타락해버리고 말아요.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그런 상승과 하강의 곡선을 그리고, 또 창세기에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똑같습니다. 자세히 관찰하면 성경이 이런 패턴으로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그리고 있어요. 그건 굉장히 새로운 얘기인데. 네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 안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솔로몬 이런 분들은 뭐 위인전기 주인공처럼 우리가 그렇죠. 본받아야 되는 신앙의 모범들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성경을 읽는데, 그게 아니라 그분들도 그러니까 신앙이 좋을 때가 있고 또 신앙이 나쁠 때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예. 패턴이에요. 그런데 성서의 위대한 위인들 이런 책이 있어요. 그건 앞부분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윤리학자가 보기에는 이를테면 솔로몬이 부인이 이방 여자가 1000명인데 다 미인전은 아니잖아요. 네, 신명기 17장 왕법에는 왕이 되면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그다음에 부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또 셋째로 부국 강병 정책을 취하지 말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다윗도 솔로몬도 다 네, 먹인 거 그런 이제 아니에요? 그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렇게 뜻을 보면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일 것 같아요. 근데 네네.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이분들은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거기에 사실은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점도 우리가 성경에 무슨 뜻이 있겠지, 우리가 모르는 좋은 뜻이 있겠지 이렇게 덮고 넘어가게 그렇죠. 되는 건데, 오늘 이 성경- 박사님이 그게 아니라 좋은 점도 있는데 나쁜 점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럼요. 성경이 그걸 명함을 계속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의도는 하나님을 증언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데 있지, 인간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게 성경 주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의 모세의 삶도 나 진짜 자꾸 끼어들어서 네, 자꾸 미안한데. 끼어드세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그 구약 인물로 보는 구약 이런 성경은 그런 식으로 하면 잘못하면 위험할 수도 있겠네, 그죠? 예, 왜냐하면 제가 그런 성경 그 싫어해요.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인물로 배우다 이렇게 하면 잘못하면 다윗한테 배울 것, 솔로몬한테 배울 것 이런 것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네.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인물만 드러나는 그런 잘못도 범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전에 제주도에서 우리 장로교 연합 예배를 드려서 총신척의 총회장님께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그 설교 제목이 위대한 다윗의 신앙을 본받자였어요. 이제 이것은 성경을 잘못 읽어내는 내공이 깊지 않는 그런 설교에 속해요. 실제로 우리 성경을 보면은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모두가 흠이 있습니다. 죄가 있고 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해서 우리 나중에 초대교인들이 고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완전함이 이룰 수 없다는 고백에 이제 빠지게 되죠. 그건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낮아지시는 데서 완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철저한 낮아짐의 완전함을 성취한, 실행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성경이 말하는, 증언하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가 처음에는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현현하셨을 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시고 모세에게 소명을 줄 때 모세는 나는 못합니다 하면서 무려 7번이나 하나님의 소명을 거절해요. 나는 혀가 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를 어떻게 압니까? 백성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화를 벌컥 내세요. 그 정도로 모세는 영적으로 아주 기초적인 상태에 있었는데 제가 모세가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고 10가지 재앙으로 바라오를 꺾고 홍해를 가르고 또 광야에서 머리바에 물을 내고 마라의 썬물을 가지를 던져서 달게 만들어 이러한 많은 일을 하면서 모세의 이제 영성이 쭉 자라다가 금송아지 사건 때 모세의 영성이 최고 정점에 이릅니다. 그 정점은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이 백성들은 워낙 죄인이 아닙니까? 좀 모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지금 여기서 이 백성을 진멸하면 결국은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조롱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중보하는 데서 하나님께서 그 중보하는 모세의 그 지도력을 가장 높이 들어 올리시고 출애굽기 32장에 네, 나오는 얘기네. 32장에서 34장에 예,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네. 빼달라고 네네 그렇게 이제 기도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겠으니까 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이런 게 이제 모세의 가장 영성의 최고의 정점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시내산을 떠나는 장면이 민수기 10장에 오늘 읽은 이 10장의 제일 앞에 모세의 영성이 이제 하강 곡선을 그리기 시작해서 광야가 저 끝나는 민수기 20장에서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모세는 너는 더 이상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하고 모세에게 딱 판결을 내리는 데까지 모세가 하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가 끝나고 난 다음에 비스가산에서 모세는 이제 생애를 마감하게 되죠. 그 장면이 제일 첫 촉발점이 모세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하나님 너를 인도하고 너의 천사가 네 앞에 가리라 여러 번 말씀해서 앞에서 출애굽기 32장 33장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친히 가마 33장 14절 내가 내 스스로 내 몸 자체가 너와 함께 가마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는 모세가 이제 막상 광야가 쫙 있는 곳을 떠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눈에 안 보이니까 자기의 장인인 호밥에게 장인이 사막을 길을 워낙 잘하니까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라 장인 호밥에게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데 네. 예, 그리고 이 본문 뒤에 보면은 하나님 언약궤가 3일 길을 앞서가며 길을 찾아주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이제 묘한 대조법을 이루고 있어요. 모세는 장인 보고 함께 갑시다. 당신이 길을 잘하니까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장인이 나는 못 가요 하면 거절합니다. 예, 여기에 30절에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나는 내 고향 내 친족으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한 번 더 말합니다.
간청하는데 우리가 광야의 길을 모르니 당신이 우리의 눈이 돼 주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길을 모릅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호밥이 같이 갔는지 안 갔는지는 여기는 언급이 없어요. 안 따라간 것 같은데 이 성서의 관심은 그 호밥에게 있는 게 아니라 모세의 영성과 그 다음에 말없이 실행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33절부터 나와요. 하나님이 저들의 길을 인도하사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언약궤로 사흘길을 앞서가며 저들이 갈 길을 찾아주었더라. 구름이 앞서가며 이렇게 나옵니다. 뭡니까? 모세의 믿음에 문제가 제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대중을 이끌고 어떻게 이 광야를 건너가냐 하는 이 막막한 심정을 모세는 인간적인 한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그냥 말없이 나가지를 못했는 그 부분에서 이제 11장에 가면 기브롯 핫다와 그 장면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까지 나가버립니다. 지금까지 백성이 조금 원망해 왔는데 11장에는 모세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당신이 이것들이 내가 얘들을 낳았습니까? 내 새끼입니까? 내가 왜 이걸 끝까지 걸고 갑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오. 여기도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오. 이게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네. 차라리 이집트에서 죽게 놔두지. 그렇겠죠. 예. 아주 그냥 계속하는 얘기인데. 계속 모세를 원망하니까 모세가 그 원망을 드디어 감당 못해서 화가 꼭두까지 치밀어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아까까지만 해도 금송아지 섬길 때만 해도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 용서해 주시 이러다가 하도 자꾸 반복되니까 열받아 가지고 하나님한테 이 아들이 내가 낳았습니까? 내 새끼입니까? 나는 이제 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까지 나갑니다. 아니 근데 모세도 나는 좀 이해가 가요. 우리보다는 훨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 그 광야로 나온 게 거의 15장 출애굽기 15장 정도 되면 이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 나왔잖아요. 그렇죠. 나오자마자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장마다 불평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왜 데리고 나왔냐? 차라리 이집트에서 죽게 내버려두지. 15장에 목마르다. 16장에 배고프다. 17장에 또 목마르다. 네.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모세는 그때마다 막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제 하나님 은혜로 막 영성이 올라갈 때요. 그래가지고 잘 이제 최고조에 올라갔다가 이제부터 하강 국민에 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지쳤어. 예, 지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모세를 사람들은 다 목회자에게만 대입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모세와 같은 소명을 세상에 대해서 부름받은 자들인데 세상살이를 하면서 세상의 삶 속에서 지치고 피곤하여서 마침내 자기가 받은 원래의 그 사명을 감당을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잘할 때 그들 모든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자들로 열심히 하다가 이제 어느 때부터 낙심하여서 세상 사람들을 또는 자기가 지도하는 사람들을 목회자는 성도들에 대해서 성도들의 그 영성이 자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성도들을 경멸하게 되고 에이 암만 가르쳐도 안 되는 것들 이렇게 나가면서 성도들과의 자기의 위치가 이렇게 높은 데로 올라가 버리는 우리 교인들 있잖아요. 우리 교인들. 예. 아이고 우리 교회가 어딘지 얘기 안 하고 얘기해야 돼요. 다 아는데. 하여간 저기 교회를 너무 어쩔 때 너무 늦게 오는 거 있죠. 네. 그래서 너무 늦게 오는 데 대해서 한 1년 정도 꾹 2년 정도 꾹 참다가 처음으로 한번 문자 보내가지고 예배 시간에 좀 시간 좀 맞춰오라 그런 얘기하기 창피하잖아요. 네. 안 하다가 한 번 하면 그 다음 주에 더 안 와요. 더 안 하죠. 진짜 희한해요. 그리고 뭐 기도하는 모임에 사람이 너무 조금 와서 이렇게 기도할 일이 없나 해서 꼭 참고 몇 년을 참고 계속 한번 얘기하잖아요. 반으로 뚝 떨어져요. 그러죠. 그럴 때 목회 그만두고 싶어요. 정말. 네, 그렇죠. 그때 그 모세의 그게 하강기입니다. 모세의 그게 심정이에요. 네. 그게 모세가 하강기가 접어드는데
우 박사도 그때 하강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완전 하강. 아니 하강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었던 게 입 밖으로 나오는 건가요? 그래, 맞습니다. 아니면 말을 하면서부터 하강기가 되는 건가요? 이건 이제 민수기 11장에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할 때 예. 그 마음 심성 자체가 지금 화가 나 있어요. 하나님한테 화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왜 저 모양이느냐. 네. 이렇게 이제 막 자기 신세를 한탄한다거나 또는 목회를 하고 싶지 않다거나 또는 성도들이 예컨대 자기 학교의 교무실에서 내가 성도로서 이 교무실을 밝게 이끌고 가야 될 사명을 띠고 있잖아요. 그런데 학교가 안 그래, 현실이. 몇 년 동안 자기가 헌신하고 노력해도 안 바뀌어. 그럼 열받죠. 에이, 저 세상 것들은 암만 해도 안 돼. 네, 이렇게 되면 영성이 하강기로 접어든다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백성들이 순종을 안 해요. 뒤에 가면 모세의 반란이 계속 일어나고 나중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때 막 본격적인 반역이 일어나고 그때 모세는 아예 중보기들 안 해버려요. 다 때려 죽여주세요. 하나님 저놈들 다 때려 죽여버리세요. 이래가지고 지진이 쫙 나버려요. 진이 나서 빠져 죽습니다. 근데 이 영향으로 20절에 가면은 이제 20장에 가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욕을 합니다. 몸매림, 예의 반역도들 그러면서 백성들을 막 화를 내면서 백성들이 또 물 달라 그럴 때네. 네. 20장이면 네. 민수기. 그래서 머리바에 물을 갖다가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지팡이로 2번을 바위를 때리쳐서 겨우 물을 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거기서 딱 잘라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박사님 전에 이거 발제하셨던 건데 20장 내 기억에 8절의 민수기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바위에게 명령하라고 했는데 그렇죠, 말로. 예, 말로 명령하라고 했는데 모세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렇죠. 지팡이 가지고 바위를 후려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얘기를 한 거라고 제가 보충 설명한 네. 겁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살다가 인생의 광야를 만나요. 정말 만나요. 애도 말 안 듣고 남편 사업도 실패하고 내 인생도 꼬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점집 찾아가고 이러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는 제가 이 대목에서 잠깐 PR을 하면 제가 작은 교회가 아름답다 이런 책을 번역했는데 그 책을 쓴 목사님 자신이 미국 교회에서 목회가 잘 안 되니까 대형 교회가 안 되니까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막 해보고 그다음에 교회 성장학 막 전도 비법 뭐를 끼워주면은 이렇게 신문 뭐 하듯이 뭐 끼워주면 뭐가 될까 오만 프로그램 해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교수님 발표 들으면서 발제 들으면서 이게 영적으로 그러니까 인생에서 광야를 만나면 영적으로 하락해서 딴 데를 곁눈질하다 보니까 엉뚱한 데 찾아가서 답을 구하려고 하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양다리. 그런데 이제 이 상황에서도 사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얼른 제자리를 찾아서 다시 균형이 잡혀질 텐데 신앙이 그렇지 않으면 막 가는 거죠 그쪽으로. 네네. 그 정리하자면 네.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해서 섬기는 종의 형상은 이런 불평이 없어지는 차원의 영성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낮아지도록 계속 도를 닦아야 돼요. 성도들은 자기 선자리, 삶의 자리, 직장이나 가정이나 어떤 인간관계에서도 자기를 낮추어 끝까지 종의 형상을 그게 뭡니까? 나는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산다. 자기 해체를 감행해야 되고 그걸 그리스도를 사는 결단으로 끝까지 영성의 그 고조를 계속 그래프를 이렇게 올리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훈련을 하라고 오늘 말씀이 주어진 것 같아요. 네. 저는 양다리라는 말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만 드리면 호밥의 말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이냐 이게 이제 양다리인데 그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호밥의 말을 듣고 100부장, 50부장을 나누죠. 그렇죠. 그때부터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내부에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것도 있죠. 그 조짐들은 그 이전부터 있었고 계속해서 그 긴장이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사람의 방식을 따를 것이냐의 긴장을 모세가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은 계속 그걸 보고 계셨다. 우리는 무엇을 따를 것이냐라고 하는 결론으로 하나님을 따르자고 하는 그 목사님의 이 교수의 말씀으로 발제를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교수님의 발제를 들으면서 느꼈던 게 그런 말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의 언어가 그 사람의 영성을 보여준다. 평상시에 내가 쓰는 언어가 요즘에 감사가 많은지 아니면 원망 불평이 많은지 내 언어가 원망 불평이 많다면 그때 내 영성을 돌아보고 주님께 더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게 오늘 생각나면서 교수님한테 좀 하나 영성이 많이 떨어질 때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는지 아주 쉽고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셨으면. 네, 일단 우리 요렇게 우동서당을 많이 넘어가기 들어주시면 전에,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이 교수님께서 아주 지고한 가르침을 내리기 전에 네. 저는 샛별님이 감사 말씀하신 이 대목에서 예. 제가 이스라엘하고 요르단 광야를 가보니까요. 감사 하나도 안 나와요, 진짜. 어쩜 이렇게 사막이고 물 하나 없고 풀 한 폭이 없고 그러다가 조금 비행기 타고 몇 시간 만에 유럽으로 건너가잖아요. 막 그냥 너무 풍요로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요 교회가 맨날 뭐 해도 감사.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사업이 망하고 수학여행 가겠다고 집 나간 애가 배가 뒤집혀서 죽고 그래도 교회가 감사. 뭐 암 걸리고 이래도 감사. 감사라는 말을 잘못하면 이게 또 이데올로기가 될 수 있어요. 상처에 소금 뿌리고. 근데 제가 이스라엘과 요르단 광야에서 뭘 느꼈냐면 감사는 안 나오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막 해가 막 40도 넘어가는데 피할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감사는 안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서 곧 가스실로 갈 때 감사하라 그러면 안 돼요. 감사가 안 나와요. 근데 감사가 안 나오는 그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 책을 쓴 분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일 당장 가스실로 끌려가게 됐는데 어느 날 유대인들이 쭉 저녁 노을이 지는 그 강둑에 앉아서 문득 하늘을 바라봤는데 아름답다.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감사가 안 나오는 상황에서도 감동, 감탄은 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요. 저는 감사가 안 나왔는데요. 어느 순간 야 이렇게 떼약볕인데 나무 조금만 그늘 안으로만 들어가도 갑자기 시원해지니 진짜 놀랍다. 이런 순간들은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살면서 축복을 그냥 행복으로 바꾸면 세상 사람들은 행복이란 단어를 요즘 많이 쓰니까요. 행복은 자꾸만 비교하면 행복해질 때가 한 번도 없어요. 여기는 광야인데 쟤는 하는 일마다 너무 잘 되고 그러면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어요? 근데 비교하지 말고 행복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가난한데도 애들이 왜 여길 보시면서 그러세요? 이렇게 목회가 안 풀리는데도 우리 성도들이 내가 볼 때는 구미구님 이게 네, 이렇게 끼어들었다가 감탄. 지금 네. 너무 딴 데로 많이 가서 감당을 못하고 끊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넘어간 다음에 저는 감사에 그러니까요. 한번 딴지를 걸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영재 교수님께서 한 말씀 하시면 굉장히 높은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다 됐거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모세의 하강의 제일 첫 단추는 모세의 하나님에 대한 100% 의지하는 이러한 데 균열이 생겼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눈치, 그 다음에 세상의 현실에 대한 막막함 이런 것 때문에 인간의 호밥의 길을 잘 아는 그게 의존하려고 했던 데서부터 모세의 영성에 규열이 생겨서 모세가 그때부터 걷잡을 수 없이 모세의 그 지도력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러니 우리도 이걸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함께 하신다는 믿음에 흔들림이 없이 단단히 붙들고
하나님만 붙들고 나가면 좋겠다. 네. 그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서도 모세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 이 교수님 발제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원의 크리스찬 아카데미 남원 기도각당이라고 있습니다. 남원 기도각당의 학장님이신가요? 아닙니까? 오늘 주최를 남원 기도각당에서 주최를 하셨기 때문에 남원 기도각당 소개를 해주시고 남원 제일교회 오늘 자리를 제공해 주신 장효수 목사님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남원 기도각당 소개를 잠깐 해주실까요? 남원 기도각당 소개를 잠깐 해주실까요? 예, 저는 남원 제일교회와 남원 지역을 섬기는 장효수 목사입니다. 남원 기도각당은 우리 남원 지역에 있는 우리 목회자들이 함께 고민하고 또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함께 공부하면서 이것을 함께 공동체적 작업을 하기 위한 함께 고민하는 모임이 우리 남원 기도각당이다. 이렇게 남원 지역의 목사님들이 모여진 모양이죠? 맞습니다. 네. 이 지역 초교파 교회들까지 포함을 해서 시작을 한 것이고 당연히 우리 지역에 우리 시찰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우리 교육 프로그램이자 나눔의 공동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거 발의를 남원 기도각당 발의를 목사님께서 해주신 건가요? 아닙니다. 남원 제일교회에서 한 것입니다. 남원 제일교회에서 아주 귀한 모임 이끌고 계시는데 덕분에 저희들 남원 와서 이렇게 좋은 시간 갖고 있습니다. 남원에 오신 지는 얼마나? 지금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1년 반요? 예.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좋은 일들을 많이 큰 일들도 계획하고 계시고 좋습니다. 남원 느낌이 어떠십니까? 예, 우리 남원이 너무 참 좋습니다. 우리 남원 지역이 우리 지역적으로는 전남, 전북, 경상도가 중간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화적인 것과 또 신앙적인 교회적인 이런 작업과 운동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섬기는 지역 센터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목사님께서는 주로 도시에서 주로 쭉 사신 걸로 아는데 예, 시골에서 여기 시골이죠? 예, 남원 시골 맞나요? 아닙니다. 여기 시골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남원 지역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도시 교회와 시골 교회 딱 중간입니다. 네. 그래서 도시 성격도 있고 농촌 성격, 지역교회 성격이 있어서 그런 면에서 뭐 단점이 있다고는 하지만 더 좋은 장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제가 도시교회에서 목회를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는 했지만 저는 원래 시골 출신이고 제 고향도 여기보다 더 시골에서 전 자랐고 그래서 또 저희 아버님도 농촌교회에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우리 교회가 저는 너무너무 좋은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제가 목사님께 그 목사님 교회 지금 담임하고 계시는 이 교회를 어떤 마음과 어떤 비전을 가지고 섬기시는 걸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 목사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이 개교회뿐만 아니라 교단 또는 지역 사회를 섬기는 그 비전이 있는 걸로 알아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예. 네. 제가 우리 남원 지역에 목회하게서 처음 여기 오면서 제가 기도했던 운전하고 오면서 여기 산 넘어오면서 기도했던 것이 뭐였는가 하면은 우리 남원 제일교회와 남원 지역을 섬기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였었습니다. 네, 그러게요. 그리고 제가 오기 전에 우리 기장에 여러 목사님들께서 남원 지역에 있는 남원 제일교회가 우리 남원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전북 노회에서도 정말 열심히 정말 귀하게 정성스럽게 섬겼던 교회인데 그리고 우리 남원 지역에 첫 번째 세워진 114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인데 우리 남원 제일교회만 목회하지 말고 이 지역을 섬기는 목회를 해달라라고 하는 그게 남원 제일교회 당회와 교인들의 요구였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당회와 우리 교인 전체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대단히 이 마당에 박수 한번 네, 치고 박수 한번.
이게 제가 대부분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교인들과 당회에서 이것을 안 받아들인다면 그렇죠. 감당할 수 없는데 네. 우리 교회와 우리 당회가 그런 마음들이 다 뜻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일들을 함께 진행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대단한 해봅니다. 당회고 대단한 교인들이고 그 대단한 교인들이 대단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선 목회 비전을 한번 함께 나눠주시죠. 예, 뭐 목회 비전은 사실 제 개인 목회 비전은 없습니다. 네. 없고. 그래서 우리 교회 뭐 자료에도 그렇고 어디 무슨 뭐 이번 해 목표 뭐 이거 전혀 없습니다. 네. 저는 제 개인적인 목회 비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비전, 네. 예수님 목회 그럼 제 이것이 질문을 전부라고. 수정해야겠습니다. 네. 예, 그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제가 밖에서 듣기로 남원 시찰회에서 몇몇 교회들이 모여서 시찰회비를 대폭 올리고 올려서 모여진 시찰회비를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의 연금을 내는 것으로 결의를 했다. 근데 그 액수가 굉장히 상당하더라. 이런 얘기가 밖에서 좋은 훈훈한 얘기가 들렸는데 그게 목사님이 하셨다는 게 아니라 그런 흐름들을 한번 소개해 주시는 것은 다른 지역이나 시찰회에도 자극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 한번 어떤 경로로 그 과정이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이 부분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우리 교회 생각뿐만이 아니라 아마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교회들이 갖고 있는 공동의 관심이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을 이번에 저희들이 이 지역에 있는 우리 시찰에 있는 목회자들이 마음들이 모아져서 네. 이 일이 진행돼서 생각됩니다. 사실 우리 남원 제일교회도 남원 제일교회 혼자 있는 교회가 아니고 사실 우리 지역에 있는 농촌 교회들이 와서 우리 교회를 이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 교회 개념이 있는 것이고 네. 한 형제자매라고 하는 이런 교회 이 관이 우리들이 있는 건데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한 교회로 함께 나가는 네.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이 한 교회 목회를 함께 나가는 이런 작업을 함께 해 나가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 지역 시찰 목회자들의 마음들이 모아진 것이고 모아졌어요. 네. 그리고 이 구체적인 이 선교와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부분들이 함께 연결될 때 구체적인 그렇죠. 실행되어진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남원과 순창의 남순 시찰 한 시찰인데 25교회 중에 반절 이상이 미자립교회 그리고 우리 총회에서 생활보장제 도움받고 있는 우리 네. 교회들인데 그만큼 어려운 지역이죠. 우리 남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그러나 이 나머지 교회들이라고 해서 이게 풍요로운 교회들 절대 아닙니다. 네. 다 농촌 교회들이고 그러나 어려운 교회들이 더 어려운 교회들과 함께 우리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네. 우리 시찰이 한 교회가 되어져서 목회를 해나가고 교회를 지역을 섬긴다고 한다면 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우리 선교적 과제가 아닌가. 네, 그렇죠. 이 마음들이 함께 모아진 겁니다. 그래서 더 좀 구체적으로 시찰회가 그 전에 시찰회비가 그 전에는 얼마였는데 얼마로 올리니까 어떤 결과가 왔는지. 예, 지금까지 시찰 회비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에서 우리 시찰들이 거의 친교 성격과 도움의 성격 정도의 회비였는데 아예 우리 노회 상회비에 준하는 거기 비율을 맞춰서 네. 이 부분을 각 개교회들이 다 내도록 함께 시찰회비가- 의무금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지역의 현재 13개 교회들에게 시작은 지금 20만 원에서 시작을 해서 조금씩 크게 늘려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목회자들만의 결의가 아니고 각 교회에서 예산 문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각 교회에서 결의를 겹쳤다는 말이잖아요. 예, 이게 그게 사실은 각 대단한 일 개교에서 같아요. 좀 갈등들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또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져서 네. 한 것이고 또 이 부분이 우리 시찰 단위, 노회는 너무 크고 각지 시찰 단위에서 시찰에 있는 교회들이 시찰에 있는 교회들을 함께 협력하고 돕는 이런 우리 교회의 사역들이 되어진다면 이게
우리 지역의 이 파일럿 프로그램이 되어져서 네. 다른 시찰 또 다른 노예까지도 함께 반영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개교회주의를 극복하는 하나의 길이 그렇습니다. 되어질 네. 것이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오시면서 남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잔잔한 변화가, 좋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예. 그건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예, 이 부분은 이제 우리 남원 기독학당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우리 교회에서 시작은 했지만 우리 시찰에서 하면 딱 좋은 우리 교육 프로그램인데 이게 우리 공동체 하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일단 시작한 것이고 우리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 우리 목회자 끊임없이 도전받고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을 다듬어 나가고 또 새로운 우리 세상에 대한 것을 배워야 되는데 그런 기회들이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도시권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좋은 선생님들을 이렇게 모실 수 있다면 우리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이 함께 배우고 고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지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우리 작년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이번 여기 우리 동네 성서학당도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이번에 오신 우리 선생님들, 여기 교수님들 이런 분들 어떻게 우리가 한 번에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어려운데 우리 학당에서, 기도학당에서 이번에 또 좋은 우리 동 성사학당에서 도움 주셔서 이렇게 와서 우리 지역을 목회자과 나누고 이 지역 이런 교육적인 고민들이 각 지역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한국교회를 한 발짝 좀씩은 더 다듬어 나가고 한 발짝 나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동네 성서학당 듣고 계시나요? 저는 100% 다 들었습니다. 이래버려서 박수. 우리 애청자시구나. 모두 이 훌륭한 목사님을 따라서 다 따라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게 아까 보니까 목회 비전을 이렇게 팍 슬로건을 안 내놓고 예수님 걸로 이제 이렇게 간다니까 우리가 전에 한번 안 하기 작전을 했거든요. 안 하기 작전. 안 하는 쪽으로. 안 하는 편으로 결정했다. 네, 그래서 목회도 안 하는 쪽으로 프로그램을 안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나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네, 그런 건 아니겠고. 그러면은 우리 동네 성서학당 애청자시잖아요. 저희들 실제로 이렇게 방송하는 거 한번 지금 보셨는데 뭐 조언해 주실 거나 당부해 주실 말씀 뭐 있으신가요? 예. 제가 이제 거의 다 들었습니다. 뭐 100% 마음이라는 것이고 거의 사실 다 들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신학 공부를 어떤 뭐 여러분 목회와 똑같이 그런 과정을 하고 목회 현장에 있고 또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번에 우리 이영재 교수님, 또 이영재 목사님, 또 우 목사님, 우리 최 목사님, 또 이번 구미정 목사님 각자의 각기 다른 색깔들이 정말 잘 어우러져서 네. 각기 다른 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이 작업은 우리 목회자들은 뿐만 아니라 우리 평신도들한테도 굉장히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고 마음, 가슴을 열게 해주는 그런 도전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동네 성서학당 시즌2 남원 공개방송 1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